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최고의 날, 심판이 꼭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나훔 3장. 어제 새벽 4시경 한국에서 보이스톡이 왔다. 우리 고모님이셨다. 고모님은 요즘 한국에 잠시 친구분들과 함께 고국 방문 중이시다.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를 타는 법이나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거의 모르시니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 나에게 SOS를 치셨다. 나는 웃으면서 와우, 고모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니 이거 정말 좋네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에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이것저것 준비를 해드렸다. 그러면서 문자로 고모,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고모 덕분에 섬기는 기쁨을 배우게 되어 감사해요. 내가 고모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고모가 내게 베풀어 주신 커다란 선행에 조금이나마 가품이 된다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이럴 때 자연스레 떠오르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그 큰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단지 무엇이라도 하라고 명령만 하신다면 얼른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입은 고마움에도 무엇인가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할까? 그러니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귀찮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고생이라 여겨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 이 태도를 잘 기억하며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나훔 3장 묵상입니다. 나훔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다. 니느웨는 피로 가득하고 거짓과 약탈이 끊이지 않는 성이다. 말과 전차의 소리, 살육과 시체가 넘쳐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나훔 3장은 하나님이 교만과 폭력으로 가득한 도시를 끝내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준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나훔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신다. 그러나 심판 전까지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기회를 끝내 저버린다면 그 사람이나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이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나는 간헐적으로 담장한 식구들이 보내주는 편지글을 묵상에 그대로 공유할 때가 있다. 오늘은 나훔서를 마치면서 담장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식구의 글을 그대로 올려본다. 아래는 담장한 식구의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즌 리바이벌 팀과 복음의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잘못된 인연으로 이단 교회를 다니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노력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와 분당의 어느 한 교회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늘 저는 비겁했고 주님을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필요할 때만, 그것도 주님이 바라시지 않는 일에 대한 기도만 드리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의 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전부였고, 예배 또한 6일 동안 죄를 짓고 방탕하게 세상 것들에 취해 살다가 주일날 회개하면 용서받겠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어갔습니다. 많은 돈을 쓰며 10년 동안 방탕하게 즐기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했지만 모순된 모습으로 살았고 신앙인의 삶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지옥 같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방 재소자들과의 트러블로 수용생활이 힘들어질 때 10년 넘는 신앙생활 중 처음으로 성경을 정독하고 말씀에 집중하자 저를 도우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위해 들어주신 기도와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를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저를 변화시키시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날들보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세상의 욕심을 조금씩 비워내며 성경을 통해 주님을 간절히 더 원하고 찾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 저를 사랑하심을 확신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눈을 감고 지난 날을 천천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주신 기회로 이룰 수 있었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늦더라도 제 바람을 이루어 주셨고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잘못된 욕망에 허비하여 지금 이곳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후회됩니다. 부디 저처럼 어리석고 후회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슬프고 괴롭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려움에 힘들어할 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지만 심판을 받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또 저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회개하였느냐? 너는 회개하였느냐? 너는 회개하는 자신이 기쁘냐? 너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너는 믿느냐? 나를 감사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할 때는 이미 너를 용서하기로 내 마음에 작정하였기 때문인 것이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하였습니다. 너가 회개기도 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꼭 알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